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아담의 자아가 다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접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모든 자아가 말씀의 불방망이로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자아가, 성령의 지정의가 우리 속에서 구축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빚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혼돈이 하나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허가 하나님의 그런 또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흑암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으로 빵빵하게 채워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불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을 날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불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가 되고 필기의 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산리에서 최근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12기둥을 세운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원축복, 이 원축복이 뭐냐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원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원축복이 회복되는 그것을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원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축복의 이 원축복의 이 원형이 완전히 우리 속에 그대로 스크린되고 우리 속에서 이 성육화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축복이 회복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원축복이 회복되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비로소 원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비로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고침받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온전하게 펴게 만들고 결박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운행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성령의 불로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비로소 온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 그게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아버지 데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 데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데라는 그저 이 하란을 향하여 갔고, 그리고 이 하란에서 머물렀느냐? 왜 이 데라는 그렇게 이사를 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겁니다.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데라는 뭐냐면 중간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머물러. 그러나 데라도 뭐냐면 데라의 목적지도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데라는 이 하란 땅에서 그렇게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데라는 이제는 이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라가 왜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가? 왜 데라가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데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 땅,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데라의 심령 속에는 늘 뭐냐면요, 고향이 살아있는 겁니다. 늘 고향에서 이 데라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데라의 이 뒷덜미를 다 고향이 잡고 있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이 세력들이 데라의 발걸음을 갖다가 놔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이 싸움에서 져버린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이 모든 세력들, 본토, 친척, 아비의 이 세력이 데라의 발걸음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에 하란 땅에 그저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데라는 주위의 모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늘 이 뭐냐면 고향을 생각하고 또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늘 고향을 향해서 또 그렇게 늘 관심을 갖고 있고 고향을 추억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데라였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데라에게 수많은 것은 이 보십시오. 순례의 길을 가는데 데라에게 시험과 온갖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디 같은 나라 속에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려운 건데 몇 개의 그런 국경을 넘어서 많은 그런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데라는 헤쳐나갈 저력이 영역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광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떤 큰 시험이 있고 어떤 환란이 앞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 정광 목사님이 뭐냐면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는 사산되었다는 걸 나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는 일을 치료한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사산되지 않고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까지 지금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지금은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마치 엄마 뱃속에 죽은 그런 유산된 자처럼 내가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 보십시오. 그 그날 밤에 한 10시부터 체포됐다 칩시다. 그 체포된 이후부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신문당하고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한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완전히 얼마나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비틀거리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십자가에 깔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골고다 길을 그래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나의 십자가 짊어지리 쓰러지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넘어지고 깨어지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최후 영광 얻기까지 나의 십자가 달게지리. 보십시오. 이 찬양을 하면은 제 속에 다시 의지가 다시 십자가의 그런 능력이 제 속에도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광을 향해서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그 이후에 주는 그런 통쾌함과 그 이후에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도 저마다의 그런 비결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시련을 역경을 만났을 때, 진짜 참 죽기만큼 힘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저마다의 부여잡을 말씀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 부여잡을 찬송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영광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원축복 회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운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 데라에게 너가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데라에게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이 원축복이 이제는요 누구에게 이전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이전되는 겁니다. 데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명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는 복의 근원을 내가 삼아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거는 많은 내가 자손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 복의 근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원축복입니다. 원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원축복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 아버지 데라가 중간에 포기했던 그 모든 것을 데라는 포기했지만은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다시 그 사명을 내가 맡긴다. 아브라함아 도전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원축복이 회복되기 전에 원축복이 회복되기 전에 정광 목사님은 12기둥을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12기둥을 세우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무는 작업이 중요해요. 허무는 작업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보십시오. 이 건물이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맨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나 맨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기존 건물이 세워진 것을 허물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건물은 다 오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설계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든 재료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담의 그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다 사단의 설계와 사단의 그런 재료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렇게 구축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 아담의 그런 생각과 아담의 그런 감정과 아담의 의지, 사단의 생각, 감정, 의지로 말미암아 구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 이 모든 것을 허물지 않고서는 원 축복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사단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를 우리를 갖다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단에게 타락되어가지고 점령되어가지고 우리 속에는요 이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나무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로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선악과와 우리는요 울창한 선악과의 과수원을 우리는 나름대로 조성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과수원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의 이 과수원을 다 선악과의 나무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뽑는 작업이 힘든 겁니다. 그게 맨 땅에 그렇게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것은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맨 땅에 이 성령의 설교도를 가지고 성령의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그보다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쉬운 건데 모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힘든데 이 세상에 굴러먹다 세상에 온갖 죄악에 찌들리다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허무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허무는 기간이.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이 원축복을 온전하게 주시기 위해서는 12기둥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허무는 작업보다 아담의 나라를 허물어야 되는 거야. 아담의 구조물을 다 그렇게 흔들어 원죄했다고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렇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허무는 것이 쉬우냐? 아니요. 허무는 과정이 더 힘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 재건축하는 거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재건축하는데 주위에 포장을 해놓고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세우는 데보다 허무는 데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더 많은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그저 하루 만에 우리의 자아가 가루가 내고 박살되고 택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이 지구를 갖다가 노아 때,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노아 때 이 지구를 갖다가 허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40주 40야를 하늘에 구멍을 내고 땅을 터뜨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이 홍수로 썰어버리고, 그것이 하나의 허무는 작업이거든요. 홍수로 썰어버리고 모든 생명성을 다 죽여버릴 때 그 걸린 기간이 뭐냐면요, 1년 이상은 1년 이상.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도 이 지구를 갖다가 허무는데 1년 이상은 1년 이상. 1년 이상 걸렸다면 우리는요, 이 허문데 얼마나, 평생을 우리는 허물이에요, 평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을 나는 죽는다 그래요, 평생을. 평생은,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나는 죽는다. 매일 평생 죽는다. 그럼 날마다 죽는다. 그게 평생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 마귀가 뭐냐면, 야, 이제부터 내 밥이다. 이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는 평생을 나는 아담의 그물을 나는 허물어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지구를 갖다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허무는데도 1년이 걸려가지고 다시 세팅하는데, 이 노아를 갖다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팅하는데 보십시오.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하는 허무는 작업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지구도 마찬가지. 이 지구도, 지금 이 지구도 보십시오. 이 지구도 허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7년이 7년. 요한계시록 보면 7년대 환란이거든.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 7년이나 걸리는 이 세상 구조물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아담의 나라를 갖다가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7년 동안 하나님은요, 7인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허무는, 그거 다 허무는 작업이에요. 허무는 작업. 완전히 초토화시요, 초토화. 그건 뭐냐? 아담의 나라를 갖다 허무는 거, 아담의 나라를. 아담의 이 모든 죄악으로 말하면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말미암아 구축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이 모든 죄의 나라를 갖다 아담의 나라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런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요. 허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뭐냐면요, 허무는 작업. 아브라함을 허물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구축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무는데, 아브라함 허물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하늘에 천국에서 뭐냐,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걸.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갈대아 우르 땅을 뒤돌아보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갈 걸. 그러면서 지금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금 벌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 속에 이 데라의 아버지의 감정이 아브라함 속에 녹아져 있을까요? 녹아져 있지 않을까요? 데라 속에 아버지의 감정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냐면요,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은 뭐냐면요, 고향을 생각하고, 이 데라는,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은 뭐냐면요, 이 갈대아 우르 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오면요, 이 갈대아 우르 땅을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명절날만 되면은, 이 고향의 또 친척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이
이 꿈에 본 내 고향, 나훈아가 지금 추석만 되면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노래냐? 데라의 노래, 데라의 노래. 데라가 늘 뭐냐, 고향을 생각하면서 꿈에 본 내 고향, 꿈속에도 뭐냐, 갈대아 우르 땅을 못 떠난 겁니다. 몸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은 이 데라는 너냐, 영혼은 뭐냐, 이 늘 갈대아 우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바깥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만나고 오면은 또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뭐냐면요, 또 이 나름대로 막 자관 고향을 그리워해서 데라는 더 이상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갈 저력이 없는 겁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데라의 신세 탈이 아브라함에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자식이니까 녹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속에도 뭐냐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속에도 뭐냐면, 아브라함도 뭐냐, 야, 동기들이 생각나고, 동창들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자꾸 옆에서 동창들이 생각나고, 자신도 후회가 되고, 그런, 환경과 정서와 분위기가 그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하란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닌 겁니다, 하란을. 너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우리가 아브라함에도 동일하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본토가 여기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속에 뭐냐면 갈대아 우르 땅이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데 아브라함아 너 하란, 친척, 하란, 아브라함아 너 하란을 떠나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 있는데 여기 좀 말이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이미 뭐냐면 아버지의 정서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이 갈대아 땅이 있다. 갈대아 땅이 그 속에서 뭐냐면 여전히 집을 짓고 있다. 집을 평수를 넓혀가고 날로 평수를 넓혀가고 이 갈대아 땅이 정서가 젖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너 아버지의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의 그런 정서를 끊어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정서를 갖다 단절시키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머물까, 떠날까 말까, 머물까, 떠날까 말까, 머물까.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여잡은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여잡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은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씀을 인격화시키고 말씀을 인격화시킨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말씀을 인격화시키지 못했던 거,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앞서고 아브라함은 뒤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인격화시켰다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형상을 따라 쫓아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뭐냐면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쫓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쫓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 그럼 말씀을 뒤따라갔다는 거군요. 그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의 이 정서를 갖다 끊임없이 뭐냐면요 지정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갈대라 아버지의 지정이 아담의 지정이 그 지정이를 끊임없이 뭐냐면 단절시키고 포기하고 깨트렸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말씀의 형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데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잡지 못했는가? 지정의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깨뜨린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는 뜬구름 잡듯이, 왜 이렇게 안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안개 같고 신앙이 뜬구름 같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아담의 지정의, 아버지 데라의 지정의를 갖다가 박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정의가 명확하게 지정의를 박살낸 사람은요, 명확한 박살낸 것만큼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별이다, 임마누엘이다, 구름 기둥이다, 불기둥이다, 그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육화시킨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육화시키고 말씀을 쫓아가니까 이거는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우여곡절, 어떤 아브라함에도 데라 아버지에게 뭐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고 아브라함에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요, 다 극복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데라 아버지가 당했던 유혹, 시험,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발을 딛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지정의를, 아담의 지정의를 끊임없이 반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형상으로 말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몇 절이냐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보십시오. 나타나는 역사. 선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요, 대면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천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요. 말씀 성육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잡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환경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요, 제단을 쌓겠다. 제단을 쌓았다. 집을 짓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데라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아를 허무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십시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늘 기도하고 늘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엄청난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이 원축복을 이루어가는, 원축복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 이것도 하나는 끊임없는 허무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이렇다고 뭐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에 우리는 연속구예요. 연속구. 궁금증을 일으키고 딱 클라이막스에 딱 끝내버리는 그런 연속구인 겁니다. 설교 끝.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 번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다. 두 번째,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닿을 수 있다. 세 번째, 성육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아멘.